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한 해를 살아가는, 또 한 해의 마무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제 학창 시절 이 연말 딱 이때쯤, 한 성탄절 그쯤에 학기가 끝나갈 때쯤이면 행복이 몰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학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 중고등학교 때 성탄절쯤에 방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행복과 동시에 또 다른 마음, 또 불편한 마음이 동시에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학기 말이 되면 기말고사를 치고 방학을 맞이하잖아요. 그럼 기말고사 이후 무엇이 나오게 되죠? 성적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방학이라는 그런 행복과 그러나 학기 말에 성적표를 들고 집에 들고 갈 그런 마음에 굉장히 양쪽의 마음이 들었던 학창 시절을 기억합니다. 제 성적표 아닙니다. 그렇게 뚜렷하게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이 성적은 굉장히 좋은 성적표예요. 수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 성적표에는 저런 글자가 많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중학교 시절에 그래도 중학교 시절에는 그 공부를 조금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소 성적을 집에 잘 가져갔는데 한 번은 제가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학군이 좀 유명한 또 센 곳에 제가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 학교에 가서 전학을 가서 첫 번째 이제 시험을 보고 학기 말을 보고 성적표를 받았는데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학교에서 받았던 성적과는 너무 다른 성적이 많이 너무나 떨어졌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또 그 성적표를 집에 가져가기 좀 두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학 가서 학교 생활 너무나 잘 적응했거든요. 친구도 잘 만나고 또 행복하게 지냈는데 그 성적표를 집에 가져가자마자 부모님은 어떠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을까요?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 성적표 하나로 나의 한 학기가 평가받는 것이 사실 그렇게 기분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 시간은 너무 재밌었지만 그 성적표로 인해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았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성적이 좋지 않으면 물론 기분이 당연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우울해질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말씀에서도 한 해의 성적, 또 이 하박국 3장을 마지막으로 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이 한 해의 성적표가 굉장히 좋지 않은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하박국 선지자이죠. 그 선지자의 마무리되는 이 말씀 가운데 그의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아멘. 자, 하박국 선지자의 성적표는 어떤가요? 최악이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올리브 나무도 밭과 양 우리와 외양간에도 뭐라고 합니까?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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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있는 것이 그의 소유에는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무화과 나무에서부터 생활을 영위하는데 또 목축이나 생활에 필수적이었던 양이나 소 그런 식량도 그에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전반적인 질서가 무너진 사회가 그리고 그의 인생이었던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박국은 이야기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한 해 역시 정말로 초라하고 결과물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읽었던 말씀은 없을지라도 물론 이야기하죠. 가정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1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에게 일어나는 상황이었고 그 선지자의 현실은 오히려 더 어렵고 더 참혹하고 더 어려운 인생을, 어려운 삶 가운데 그가 살아가고 있던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특별히 2025년 마지막 주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겪는 세상의 어려움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현실과 상황, 환경은 결코 아름답지 않아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려운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평가해 봅시다. 세상의 성적표로 한번 나를 평가해 보자고요. 저를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제가 가진 돈은 거의 없음에 가깝고, 그리고 주식도 없고 또 집도 없고, 그리고 직장도 제 교회를 제 직장으로 생각하면 저는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계약직에 속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이 교회법으로 이제 1년마다 재신임을 받게 돼 있어요. 다행히 감사하게 1년 계속 이제 재신임을 받고 있어서 계속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런 모든 상황을 따진다면 세상의 성적표를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굉장히 없는 것이 많고 F 학점에 가까운 성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없다 해도 결국 무엇입니까?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없음으로 인해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했듯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상의 기준을 쫓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의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해 너무 어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처럼 동굴로 들어가서 메뚜기 먹으면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세상의 가치들은 필요한 것들이 분명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쫓는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이 없음을 두고 세상의 가치를 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가? 우리는 부족하고 없으면 그것으로 말씀처럼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인 것임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세상의 없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영역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서의 만족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사람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것으로 그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 가운데 평안이 없고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께 맡겨드린 삶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 채워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어떻게 우리는 깨닫게 되나요? 말씀은 너무나 많은 사건을 통해서 나의 노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전문 어부였어요. 그의 인생 전부를 통해서 어부로 살아왔고, 그에게는 이 갈릴리 호수는
완전 홈그라운드였죠. 물고기를 잡지 못할 일이 없는 그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에게도 어려움이 분명 찾아옵니다. 자신의 노력은 한계가 있고 자신의 어떠한 능력으로는 부딪힘이 어려움이 분명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의 것, 그리고 세상의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 세상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2026년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2025년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의 가치로 2025년 돌이켜보면 이미 우리는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삶이라는 거죠. 이야기 저도 마찬가지고, 물론 가진 것이 풍족한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만족함이 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우리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2025년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성적표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실, 없음에도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2020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러한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데 어떻게 맡겨드려야 되는가? 우리 18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없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상관없다, 괜찮다라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죠. 그런데 어떻게 맡겨드립니까? 불안 속에 맡겨드리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전전긍긍하면서 맡겨드리지 않는 것을 우리 18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죠. 앞서 봤던 17절 말씀 개역개정으로는 비록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비록 뭐뭐 할지라도, 비록 뭐뭐 하지 않을지라도, 소출이 없을지라도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18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즉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조건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내가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운 것이죠. 슬슬 이제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즐거워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 자체로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강한 확신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조건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셔야만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하박국 선지자처럼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조건을 붙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건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건 안 해주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기도 이거 간절하고 이거 하나님 뜻을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죠. 우린 이렇게 이미 조건부를 붙이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미 시작할 때부터 조건부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결과도 사실 내가 정해놓고 우린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거나 상황이 어려워지면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죠. 애시당초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으니까요.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 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가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지 않으신다고,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신다고, 앞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되지 않으십니까?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마 길 공동체에 와서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약 우리가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가장 인용하면서 많이 한 말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25년에도 마찬가지죠. 마무리되는 시점에 2020년을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고백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성적표, 세상의 조건을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고백할 때 그것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건부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부로 사랑하지 않으셨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적표, 세상의 가치를 떠나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성적표는 무엇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로 이루어진 그런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바꿔 말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나의 상황과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지 나의 것을 돌이켜보면서 2020년에는 우리의 조건부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해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다짐하고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죠. 2026년에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를 바라보지만 여러 일들이 있을 겁니다. 2026년에 분명 행복만 가득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저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 여러분이 정말로 많은 것을 누렸으면 좋겠고 많은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결정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것이 먼저 기쁨의 이유가 되고 즐거움의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아멘. 자, 그런 그리스도인은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지막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높은 곳에 뛰어다니게 하신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사슴은 순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순한 모습과 다르게 굉장히 절벽에서도 자신이 균형을 잃지 않고 절벽을 잘 뛰어다니는 동물입니다. 순한 모습과 다르게 사슴이 뛰어난 부분은 그런 험한 산지를 잘 극복한다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사슴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전히 험하고 여전히 절벽, 현실은 가파르고 힘들고 어려움이 내 앞에 직면되어지겠지만 하나님 안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냥 전전긍긍 겨우 넘는 것이 아니라 간간히 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슴이 폴짝폴짝 뛰는 것처럼 가볍게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 어려움조차도 그냥 이겨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것이 하박국 말씀의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구절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1장 하박국의 시작의 말씀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1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의 처음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너무나 상반되는 고백입니다. 1장, 2장 시간 되면 읽으세요.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1장,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3장의 하박국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어떻게 노래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기온옷 형식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시기온옷 형식은 저도 잘 몰라요. 몰라도 됩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박국은 계속 머물고 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1장, 2장 통해서 계속 탄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나?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하는 것,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뤄낼 수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우리는 하박국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어려움과 부족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뤄갔던 삶인 거죠. 그렇게 변화되었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고, 어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6년 무엇을 우리는 다짐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 기뻐할 것을 다짐하면서 무엇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부족함을 우리의 노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험악함과 절벽과 골짜기를 뛰어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6년 길공동체는 1월에 이제 다음 주도 광고할 텐데 우리 성경 통독을 시작할 거예요. 신청자를 받아서 비 베이직이라는 우리가 슬로건에 맞춰서 우리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는 2026년을 소망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면서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하나님 가운데 또 우리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세상의 성적표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어렵고 부족함이 당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후히 채우시고 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설사 내가 바라는 대로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린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2025년에도 마찬가지고요. 2026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확한 하나님의 즐거움의 이유와 기쁨의 이유가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는 2026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기 위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그런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6년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많은 일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2025년 제가 다 알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슬픔과 상처가 있는 2025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예비하셨음을 바라볼 수 있는 한 해의 마무리, 한 해의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